욥기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 그는 꽃같이 나와서 잘라져 버리고 그는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머물지 아니하는도다. 주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주의 눈을 여시고 나를 주와 더불어 심판으로 데려오시나이까.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그의 날들도 정해져 있고 그의 달수도 주와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시어 지나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에게서 돌이키사 그가 품꾼같이 자신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로 쉬게 하소서.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죄 가운데 조성되었고 죄 가운데 출생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잉태되어 출생한 죄인들은 그의 평생에 죄를 짓고 살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성경 말씀처럼 인간은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짓고 죄 가운데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레미야 3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인간은 할 수 있는 대로 악한 것들을 말하고 행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 마음에 갖는 것들이 악할 뿐 아니요 그 악한 것들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출생은 죽은 가운데에서 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영이 죽고 죽은 자를 통하여서 출생한 모든 자들의 영은 죽음 가운데 출생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어서 그 아들로 하여금 죄인들의 모든 죄가 되게 하시고 죄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가 있죠. 아담입니다. 아담은 여자를 통해서 낳지 않았죠. 또 둘째 아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 없이 출생하셨죠. 나와 여러분은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출생의 과정에서 죄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한 인간들, 모든 인간들은 그들의 삶이 고통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통 없이 살아가는 자는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통으로 시작되지요. 마지막 죽음에도 고통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들이 처음 화려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겁니다. 문제는 그 자신의 종말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불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도 모든 죄인들이 가는 곳은 진노의 심판에 불려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가운데에서 시작된 인간이
그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의 생명도 정해져 있고 그의 달수도 정해져 있고 그가 가는 곳도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날들이 하루 품꾼과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불행의 결과를 맞이한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 그대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의 날수가 적고 고통의 삶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날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이겁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생명이 뭐예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인간의 수가 70이요 80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봐서는 잠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번 가면은 다시는 오지 못한다고 시편 78장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을 동안에 주어진 그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하면 그의 가는 곳은 결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지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네가 알지 못한다고 잠언 27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짧은 인생,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날수가 적다고 말씀하시고 그 날수가 적은 인생의 수에서도 고통으로 차 있다 이겁니다. 고통. 삶 자체가 고통스럽다 이겁니다. 삶의 결과도 고통스러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은 고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욥기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고통 가운데에서 자신의 슬픔을 저울에 달아본다면 자신의 재앙을 전부 저울에 달아보았으면 그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욥기서 6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결국 결론은 무엇인가? 그 인생의 날수가 적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불려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찬 인생에 처음 모든 것들이 꽃과 같이 나와서 잘라져 버리는 인생이라 이겁니다. 꽃과 같이 피어났다가 어느 순간에 그 꽃이 지고 잘라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진다고 말씀합니다. 꽃이 피었다 하면은 언젠가는 아름답게 피었다 할지라도 지게 마련이라 이겁니다. 인생의 수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꽃처럼 다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날들은 꽃과 같고
그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의 번영하는 것, 잘 되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기뻐하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경고해요?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피었다가 순식간에 언제 사라진 줄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거. 그럼에도 인간이 자신의 육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잠시 취했다 할지라도 자기를 떠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시편 10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람이 그 누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은 거부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성경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나니 그의 영화가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시편 49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가? 잠시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 뿐인 것이지. 그럼에도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탐심과 욕심을 부리고 죄를 범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과 꽃과 같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마르고 시든 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6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경고하고 계시는가.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추어짐을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하므로 풀에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아름다웠던 꽃도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볼품 없지요. 아무 가치가 없지요. 육신적인 부자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부자도 그의 길이 이와 같다고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솔로몬 노래 2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께서는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솔로몬 노래 2장에 보면은 샤론의 장미와 꼴짜기들의 백합화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나의 사랑도 딸들 가운데 그러하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인생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고통의 삶 속에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꽃과 같으면서도 더군다나 그는 그림자처럼 머물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실체가 아닌 가운데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다고 욥기서 8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림자는 무엇에 의해서 생겨요? 햇빛에 의해서 생기죠. 햇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지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상 29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는
주 앞에서 타국인들과 나그네들이 오니 지상에서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으며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림자가 어디에 머물러요? 순식간에 햇빛이 없으면 사라지죠. 머무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얼마나 성경이 인생에 대해서 가치없이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기우는 그림자와 같고 또한 메뚜기같이 솟구쳤다가 떨어진 인생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겨졌지만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인생들. 시편 109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풀과 같은 인생, 꽃과 같은 인생, 그림자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순식간에 생각지 못하는, 예기치 못하는 때에 사라지고 만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시편 10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욥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죽나니 사람들은 밤중에 괴로워하다가 사라지며 힘 있는 자도 손을 대지 않고 제거되리라. 어떠한 자가 되었든 자신이 육신적인 것이 되었든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자신의 권세적인 것이 되었든 부하고 또 힘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손도 대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순식간에 불러가신다 이겁니다. 죽음은 순식간에 찾아오는 것이죠. 예기치 못할 때 찾아오는 것이죠.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은 죽음에 있어서도 소망을 갖는 것이죠. 주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에 큰 집을 예비해 놓으셨지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들, 그는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고 말씀하시죠.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지요. 자신이 의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이 되겠느냐고 성경은 욥기서 25장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 죄의 씨로 인해서 잉태되어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다 불결하다 이겁니다. 의롭지 못하다 이겁니다.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누가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고 하는 자가 있으나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이는 죄인이 행함이 없이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로 여기시는 것뿐이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어찌 의롭게 될 수가 있는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어찌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다 더러움 가운데서 출생한 자들이라 이겁니다. 이사야서 64장 5절에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인간은 모두가 다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이냐 도대체 누구냐? 불결함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한 인간이 무엇이냐? 어찌 깨끗하게 죽겠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도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욥기서 15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인간이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자 하고 있지요.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내세우고 있지요. 종교적인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요. 죄 없으신 분이 죄가 되시면 죄 있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들에서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고 불결함 가운데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정결함이 되고 깨끗해진다 이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제거되어지고 씻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자신의 날수가 적다고 그랬죠. 그리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인생의 꽃과 같고 그러한 자는 자신의 더러움 가운데 있고 그림자처럼 머물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날들이 정해져 있고 그의 달수도 주와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시어 지나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간은 자신에게 정해진 시간을 지나칠 수 없다고 하는 것. 인간의 정해진 시간, 그 시간이 얼마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욥기서 7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인간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냐. 그의 날들이 품꾼의 날들과 같이 아니하냐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날들이 정해져 있고 그의 달수도 주와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 정해져 있는 한계를 지나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 죽음을 지나칠 수 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누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다 죽기로 정해져 있다고 시편 7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다. 물론 사람이 왜 죽어가는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 죽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의 날들이 정해져 있다. 우리의 수와는 각자 물론 다르게 정해져 있죠. 어떤 사람은 젊을 때,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장수하고 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 누구든지 죽음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그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그 시간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왜 그래요? 여인에게서 죄 가운데 출생한 죄인들이기에 그 인생의 수가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죽음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죽음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남자로부터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해져 있는 시간, 그 다음 인생에 정해져 있는 시간 다음에 오는 영원한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어디에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이건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겁니다. 이미 주께서 그 영원한 시간을 약속하셨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주를 섬기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택은 그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 자신을 죄들에서 구속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에게 영원한 시간을 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한 자들만이 그의 날들이 영원한 날들로 변화되어진다 이겁니다. 육신의 몸은 정해져 있지만은 그의 생명은 영원히 산다 이거죠.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자체는 어디로 들어가요? 주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주의 눈을 여시고 나를 주와 더불어 심판으로 데려오시나이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나간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자신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라 한다면 그의 날들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나간다고 지금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악인이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은 그 후에는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에 불려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불려나간다고 성경은 여기서 21장 33절에 말씀하고 30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한 여기서 2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4절) 보면 그분이 네가 두려워 너를 책망하시겠느냐? 그분이 너와 함께 심판에 들어가시겠느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신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시금 한번 태어나지 않는다면, 남자를 통하여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2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김없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심판에서 면제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무슨 책? 생명의 책이 펼쳐져 있죠. 그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다 진노의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정해놓으신 것은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그 심판에 참여하기를 바라서 그 심판을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백보대의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동일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 심판의 시기와 때가 다르고 심판을 받는 장소가 다르고 심판받는 대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제거시키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시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제거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의 날들도 정해져 있고 그의 달도 주와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시어 지나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서 돌이키사 그가 품꾼같이 자신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로 쉬게 하소서. 어디에서 쉼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안식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영원한 안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통하여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고 한 사람은 지옥 불못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안식을 누려요? 영원한 안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안식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지옥 불못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고통만이 있게 될 것이죠. 불꽃 속에서 심한 고통. 지옥을 비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겁주기에서 만들어놨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은 행위로 인하여서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왜 주께서 지옥을 맛보셨어요? 왜 지옥의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어요? 있는 자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 주께서 지옥에 요나처럼 3일날 3일 밤 동안 그 깊은 땅의 깊은 심장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또 고통을 받으셨지요. 주께서 지옥으로부터 부활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또한 성경은 시편 11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출생해야 한다 이겁니다. 여자에게서만이 출생했다면 그는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에서 삼키는 불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우리 가운데서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영원히 타는 곳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교인들, 믿지 아니한 자들 지옥을 듣기 싫어하죠. 지옥 안 가는 방법은 단 하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로 영접하면 지옥 가지 않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도 아닌 것이고 종교적으로 힘든 것도 아닌 것인데도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받아들이면 끝나는 것인데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야. 왜?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에도 하늘나라는 믿고 있다 이거야. 그럼에도. 그게 참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고통 가운데에서 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기 전 지옥을 가셔서 고통을 맛보시는 이유가 어디가 있었어요? 바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의 안식은 지금 영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3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참된 안식, 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주어졌고 실제적인 안식은 히브리서 4장 9절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죽음도 저주도 다시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한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한다 이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밑으로 보면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런데 문제는 뭐요? 그 자신의 숨을 거두면 어디로 가는가가 문제죠. 어디로 가서 어떠한 것을 맛보냐가 문제죠. 그렇잖아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죽으면 좋은 곳, 평안한 곳 갈 거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인간에게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그 마지막을 어디에서 또한 보낼 것인가? 잠언 2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의 경고가 뭐라고 그래요? 범법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마지막은 끊어지리라. 시편 37장 3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 인간의 죄를 범하는 죄인에게는 멸망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모든 소망은 끊어지게 될 것이고 자신이 바라고 있었던 것들이 다 끊어지고 나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과 형벌 속에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이 필요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지옥의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태어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요. 또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품꾼의 날과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끝나는 날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 다음이 문제겠지요. 그 다음 그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갈 수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이요 그 문이 되십니다.